네,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세요. 말씀은 능력. 네, 오늘 기억하세요. 말씀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대 예배 때문에 2주 만에 뵙게 되었네요. 청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까 함께 읽어보셨잖아요.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이걸 다. 여러분, 이거 본문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쪽 몇 명 기억하고 여기는 처음입니다 하는 표정.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청년부 때 리더도 많이 하고 뭐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나름. 근데 신학 시작하고 나서 봤어요 이 본문이. 그때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구나. 이거를 신학하고 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름을 안 지어주셨나 봐요. 빛이 있으라. 빛은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또 하늘도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동물들은 만드시고 이름을 안 지어주셨나 봐요. 그냥 포유류 이렇게 냅두셨나 봐요. 그래서 아담에게 오늘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코끼리도 원숭이도 만드시기만 하시고 이름을 짓지 않으셨는데 그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아담에게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것을 귀찮아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대로라면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시작에, 그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태초에라는 것은 세상의 기원을 밝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이 존재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름은 안 지으셨을까요? 그 중요한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동물들의 이름은 왜 짓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부르시며 저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궁창을 하늘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태초의 사람의 이름 여러분 뭘로 알고 계시죠? 태초의 사람의 이름. 네, 아시잖아요. 네, 아담. 그런데 실은 아담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르셨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사람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부르실 거예요. 종을. 네. 그 결혼하면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와이프가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종을 불러줘요. 인간아 이렇게. 종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귀어도 그런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아 이름을 안 불러주고 종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 사람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이름을 지어줬죠. 네,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것은 뭐였죠? 그 존재를 규명하는 명칭이에요. 네, 규현 이렇게 성재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존재를 규명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규정하셨듯이 오늘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한 동물들을 아담 앞에 이끄시며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혹시 반려인 있으세요? 뭐 집에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그 고양이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예요. 존재를 규명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형체는 있으나 아직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존재가 규명되지 않은 그 동물들을 이끄시고 아담에게 불러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만은 유일하게 말씀 자체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동물들이 있으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하늘에 새가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이 모든 세상이 그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신과 닮은 존재를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저 브라운 아이드 소울 앨범 명이기도 한데 루아흐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 사람은 하이브리드예요. 왜냐? 네, 육신, 플래시, 육신이기도 하면서 영혼이기도 해요. 영과 육이 공존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은 육신만 가진 존재예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능이 있는 생명체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감정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닮아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또 영과 육이 함께 공존했던 가장 유명하신 존재는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특별하게 자신을 닮은 존재에게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말로써, 선포함으로써 이 존재들을 규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장명 퀘스트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그냥 야, 재밌는 일이다. 세상의 동물들이 돼지가 그래서 돼지가 됐구나. 물론 아담이 태초에 불렀던 언어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한 영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쓰는 히브리 언어도 아니었고, 한글도 아니었겠죠. 뭐라고 불렀겠죠. 그 불렀던 이름이 피그가 되고 돼지가 되고. 제가 이 설교를 예전 교회에서 했는데 항상 이 돼지를 자꾸 예로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약간 비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른 걸로 됐으면 좋겠어요. 돼지, 코끼리, 이런 것들이 아담이 짓게끔 하신 것인데, 이것이 그냥 이름을 이렇게 접근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것을 자신과 닮은 인간에게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여금 존재를 규정하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현실이 되는, 그의 의지가 곧 현실이 되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새번역 성경, 새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기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네가 불러라. 네가 부르는 것으로 이 존재들은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그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렇게 불렀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컨펌 안 해주시고 야 이거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이름 이렇게 졌냐, 이건 안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각각 성경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부터 시작.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누가 보셨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개역개정이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NIV 성경이요. To see what he would name them. 뭐죠? To see. 보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끄신 것은 적절한 이름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아담아, 네가 지어라. 그래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보시려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기껏해야 이름 짓는 건데. 나도 우리 집 고양이 이름 지으면 그대로 되는데. 그쵸? 여러분 이름 짓는 일을 많이 하시나요? 우리 꽤 자주 합니다. 아이디. 맨날 뭐 만들어야 되나? 비밀번호에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맨날 느낌표 넣고 샵 넣고 고민하다가.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부르고 규정하는 일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우리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 없는 동물들이 아닌 하나님과 닮아서 영과 육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다른 존재를 부를 수 있는, 다른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다른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존재뿐만 아니라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그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부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신의 특성을 닮아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의 특권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 맨날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지지난주 예배드린 분들은 아시잖아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나의 느낌이랑 상관없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왠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청년의 기도회 때 고백했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단지 그것을 규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아직은 나의 믿음을 말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포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네가 이 산을 저기로 옮길 거야. 우리말에서는, 자, 다음 페이지죠.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라는 이런 수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믿음이 있으면,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산이 옮겨질 것이다. 한글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옮긴다는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말을 하지 못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만이 갖고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말을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의 일은 파생되어서 그대로 따라오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그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예요. 부르는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현실이 바뀌는 것이 큰 문제이겠습니까? 산이 옮겨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톡도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요, 산 하나 옮기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동일한 영적인 존재로 만든 나의 자녀의 인간이, 사람이 그 말씀,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현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네,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 눈 좋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뭐요?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이기에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은 곧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물론 그냥 하는 말 말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말이 엄청난 권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여서 창세기에 보면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롯데타워를 세웠죠. 네, 바벨탑을 세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들이 받은 벌이 뭔가요? 벌이 뭐죠? 바벨탑을 세워서 받은 벌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토익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 일을 하던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말을 섞어서 흩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징벌이에요. 여러분, 흩어지는 게 뭐가 징벌이에요? 그건 징벌이 아니죠. 그냥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받은 징벌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담이 썼던 언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이었을 거예요. 아담이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언어를 빼앗아 가신 거예요. 이제 그 언어는 지워졌어요. 모든 인류는 서로 각기 다른 말로 세상이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닿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 큰 징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닮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한국어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이 하는 한국어 모든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그 말씀의 능력, 믿음으로 하는 그 말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을 무한한 긍정주의자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다 된다. 옛날에 그 뭐죠? 무한도전에 뭐 말하는 대로, 이 노래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릴 때인가요? 말하는 대로 하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회복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적인 말씀이 회복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어주는 이름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리 법적 이름 말고요. 전 장희룡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수많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이런 예화 들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한번 좀 들을게요. 여러분,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나쁜 말. 전혀 모르세요? 월급 200만 받는 사람 200달이래요. 200달이. 딱 봐도 좋은 것 같지 않지 않으세요? 200달이님이시군요. 이러지 않잖아요. 200달이. 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300달이도 있어요. 와, 400달이까지 있더라고요. 네. 400달이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된대요. 400달이 되고 싶다. 여러분 1인 가구 기준 월 중위소득이 지금 239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보통을 훨씬 많이 버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 세상은 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못 벌면 어때요, 여러분? 200만 원 못 벌면 어때요? 아니, 직업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취준생이면 어때요? 그런데 세상은 월급으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세상이. 그나마 취준생은 낫네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수많은 혐오 표현들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빌딩 있으면 뭐라 그러나요? 건물주라 그러죠. 창조주 밑에 건물주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건물주라는 그 이름에 한껏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한국 사회는 지금 잘못된 장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차마 설교에서 언급 못하지만 잘못된 가치관으로 규정된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은 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맵찔이 한번 손 들어보시죠. 맵찔이 없어요 우리? 매운 거 먹으러 회식 가도 괜찮겠네요 우리 청년부.
맵찔이 없네요. 근데 제가 맵찔이 없다고 할 때 이 자신만만한 여러분의 표정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근거를 한 건가요? 매운 걸 잘 먹으면 그러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맵찔이라고 불려야 합니까? 이 맵찔이가 일단 이게 좋아 보이세요? 그 표현이? 맵찔이님이시군요. 아니, 맵찔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그걸 자기가 반성하듯이 고백해요. 저 맵찔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운 걸 못 먹는 것이 왜 죄예요? 고귀하게 크셔서 매운 걸 잘 못 먹는 마일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맵찔이시거든? 앞으로 야 너는 맵찔이냐 하면 No, I'm mild person 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느끼한 거 못 먹으면 늦찔인가요 그러면? 네. 여러분 은연중에 이렇게 여러분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지금 실패자야. 넌 망했어. 30이 넘었는데 취업을 안 했어? 뭐라고 부르죠 보통? 그냥 백수인가요? 아마 또 이상한 단어 또 만들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단어들 세상이 이름 붙여주는 그 단어들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은 세상이 이렇게 이름들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득권이 그 권세를 위해서 그 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들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으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헬에 가서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래요 여러분. 헬 조선이라뇨. 먹고 싶은 메뉴 골라서 먹고 매일 커피도 마시는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현대 커넥트 들어왔는데 무신사 스탠다드 가서 쇼핑할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헬 조선에 살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헬이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도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도록 억압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믿음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비단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게 만드신 인간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불러야 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아니 실은 많이 부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무언가를 규정하고 부르는 행위를 여러분 하고 오셨을지 몰라요. 당장의 하루를 시작할 때 힘참 한 발짝을 떼었는데 뭘 밟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걸 밟았어요. 에이 재수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 별일 아니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나는 이것을 선포한다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래서 임마누엘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포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미 이름이 임마누엘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현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한 주 된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입술 가운데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규정하여서 선포된 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세상이 나에게 실패자라고 한다고 실패자라고 나를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고 혹은 가족이 나를 무시한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건강이 나쁘다고 여자친구가 없다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부모님이 잘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 나 스스로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규정하셨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나를 규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면 그대로 이름이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